제가 요즘에 신입 성경 연구 때문에 다니엘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셨던 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렘넌트 지도자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길입니다. 서론에서 다니엘의 오직의 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예배는 시간이 없어서 다니엘서 1장 8절하고 20절만 읽었는데요. 오늘 혹시 시간이 되시면 다니엘서 1장 2절 1장과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오직의 길은 뭐였냐? 다니엘서 오늘 1장 8절에 나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지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요셉도 노예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퍽하면 속국되고 포로되어 노예돼서 끌려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포로가 된다는 거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그거 다 무시되는 겁니다. 하나의 상품처럼, 하나의 물건처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끌려가는 거예요. 부모, 형제가 어디 있어요? 같이 살 수 있고 이런 거 없어요. 조선시대만 생각해 보세요. 노예, 노비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는지. 그냥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그런 완전히 무시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을까? 그거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어떻게 뜻을 정했냐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을 놔두고 그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이방 우상 신들을 섬겨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망했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왕족, 귀족 중에 용모가 뛰어나고 아주 영재성이 있어서 얘를 몇 명을 이스라엘 포로 중에도 왕 앞에 이제 섬기게 하기 위해서 걔네 몇 명을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왕을 섬기는 그걸로 했기 때문에 얘네한테는 최고의 좋은 포도주와 좋은 음식을 왕에게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 안 지내니까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불신자 집이라서 옛날부터 어릴 때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제삿날이 제일 좋았어요. 제삿날에 먹지 못하던 과일, 제삿날에 먹지 못하던 막 고기 엄청나게 좋은 것만 딱 차리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 거기에 했던 음식들은 굉장히 최고급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뜻을 정했냐? 내가 우상 앞에 신전 앞에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딱 정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한간장이 야 왕이 이거 지시한 건데 너네가 이거 안 먹으면은 너네가 고기 안 먹고 포도주 안 먹으면은 너희들이 막 살 빠져가지고 파리파리 해가지고 왕이 나한테 그 책임을 물으면 내가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 10일 동안 시험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근데 10일 뒤에 어떻게 됐죠? 왕의 우상 신전 앞에 드려진 음식을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를 먹은 그 사람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용모가 오히려 다니엘이 더 얼굴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 빛나고 용모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한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다이어트 날마다 결심해요. 근데 날마다 다이어트가 무너지고 있어요. 요즘에 저를 보세요. 옛날 몸무게로 다시 리턴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원재이가 저보고 막 아이고 선생님 원래대로 돌아갔다면서 구박을 하고 난립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한번 결단해보세요. 저 다이어트 결심하는데 잘 안 돼요. 다니엘의 오직이라는 게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유일성의 길이 뭐냐? 1장 20절을 읽었죠, 그죠? 하나님이 다니엘이요 어떤 대학 가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받고 막 선행학습 받고 안 했어요. 어떤 대학 가서 여러 그 바벨론의 박사들 앞에, 술객들 앞에 다니엘이 아주 공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여러 박사와 술객보다 10배 완전한 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옛날에는 그 박사들보다 10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모든 지혜를 다 부어주신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뭘 주셨냐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막 느부갓네살 왕이 되니까 이제 나라의 미래가 어떻고 장래가 어떻고 막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밤새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어떤 꿈을 꾼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여러 술객들 박사들을 딱 불러놓고 자기 꿈을 이렇게 꿨으니까 꿈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 하나도 말 안 해주고 너네가 내가 무슨 꿈 꿨는지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라.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미치겠지. 아니 왕이시여,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가 해석을 해주겠다 하니까 왕이 저것들 다 잡아 죽이라면서 내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네를 다 쪼개가지고 죽이겠다고 막 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아리옥을 통해서 이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주특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유일성의 길이 뭡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꿈과 환상 해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다니엘 1장 20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다니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꿨던 그 꿈이 뭐였는지 다니엘에게 다 주시고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도 하나님의 언약도 다 주십니다. 어떻게 됐죠? 다니엘만 할 수 있었어요. 왜 다니엘이 바벨론의 3대 왕을 섬기면서 총리의 길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니엘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니엘만. 왕에게 가장 필요한 자가 누구였을까요? 다니엘이었어요. 포로 신분, 이스라엘 신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니엘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재창조의 길이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이 재창조의 길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됐어요. 살리는 길이 다니엘의 재창조의 길이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여러 술객과 박사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다니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장 다니엘을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그 감독하고 하는 그 총리로 세웁니다. 그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딱 들어올려서 다니엘 그 바벨론의 각 지방에 다스릴 수 있도록 딱 세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바벨론 그 딱 중심에 도심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오직 유일성의 길을 보면서 재창조의 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오직의 길 그리고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을 오늘 반드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에서 렘넌트 지도자의 오직의 길 뭘까요? 렘넌트 지도자의 오직의 길은 오직의 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학교에서 오직의 답이 뭘까요? 우리 학교에서 렘넌트 지도자 학교에서 오직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이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RLS 모든 일정들 모든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대단합니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오직의 답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나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니고 해답이 아니고 결론이 아닌데 여기서 모든 것들을 훈련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서밋스쿨 왔죠. 서밋스쿨에 굉장히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언약이 될 텐데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뭔가 서밋스쿨 대단한 것 같고 나도 막 해야 돼 억지로 하는데 힘들죠. 오늘 남자방에 제가 보니까요. 무슨 일 때문에 누구 부르려고 보니까요. 다 자고 있어요. 그냥 마음 한편으로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밤 12시 정도 돼서 자서 11시에 보통 자는 방이 없다면서요. 11시 다 이후에 거의 자서 새벽 5시 반이면 일단 무조건 기상해야 돼요.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러면서 모든 스케줄을 다 따라가야 돼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일반 학교에서는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제가 지난주에 덕평에 학협 회의 가가지고, 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저희 학교 일정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한번 읊었어요. 그랬더니만, HM 안디옥 목사님과 김현수 목사님, 기타 등등, 제일 놀란 분이 RGS, 박경도 목사님이에요. 이야, 세상에 그럴 수가 하면서 RGS 선생님 보고 RLS 가가지고 좀 로테이션, 좀 교환 선생님 해야 되겠다. RLS 가서 좀 한번 해봐야 된다. 훈련 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RGS 선생님 두 분이 와 계셨거든요. 회의 때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사표 쓴다면서. RLS 거는 사람이 갈 데가 못 된다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졸지에 전사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자기를 무슨 악덕 포주로 만들었다면서 저보고 막 그러면서 막 하여튼 그랬는데 RLS 일정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여튼 거기에 학협에 모였던 그 학교 관계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놀랬어요. 세상에 그러냐면서 막 저보고 막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서밋스쿨을 오고 여러분들 우리 학교 모든 일정을 다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고 해도 오직의 답,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의 답으로 발견되지 않았다. 진짜 불쌍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가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나중에 자기 힘으로 하다가 반드시 나중에 뭐가 오냐?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되죠? 다 갈등이 됩니다. 이래서 불신앙하고 저래서 불신앙하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복음 전해보면은 여러분들 월수 현장 전도 포럼 제가 쭉 읽어보면은 그런 포럼들이 많이 와요. 어떤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하면은 야, 내 교회 다녀봤다. 근데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이상하고 교회에서 엄청 상처받고 그런 사람들 많죠. 그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사람을 통해서 갈등이 오게 됩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RLS 다니는데 왜 그래? RLS 랩넌트 지도자인데 왜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면은 왜 그런지 그 이유가 보여요. 그리스도로 답을 찾으면은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답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발견 안 되니까 날마다 갈등합니다. 그러면 랩넌트 지도자의 오직의 길을 발견하려면 두 번째 뭐냐면은 오직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의 시간이 뭐냐? 바로 집중 시간입니다. 다니엘이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을 발견했는데요. 이 다니엘은 오직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86세 때까지는 확실히 오직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잡았어요. 김미애 전사님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무려 86세 때였대요. 저는 보통 우리 만화 그림 이런 데 보면은 다니엘이 청년 때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무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그 다니엘의 나이가 86세 때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다니엘은 뭐가 있었죠?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결론을 냈다면, 발견했다면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오직의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에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많은 스케줄,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게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없으면 지치고 막 갈등해요. 이게 없으면 우리 학교 하는 모든 시간표가 저에게는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일 오직을 발견하라고 했어요. 매일 내가 오직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라고 했어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오늘이 그냥 늘 오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홈워크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빨리 오늘이 지나갔으면, 빨리 일주일이 지나갔으면, 빨리 홈워크가 와가지고 그죠? 그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성구도 지금 안 치고 있습니다. 왜요? 제시 치면은 선생님들이 빨리빨리 통과시켜주거든. 왜냐면 선생님들도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시 아예 성구를 지금 안 치고 농땡이 부리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전사님에게 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시를 안 치고 아예 농땡이 치는 친구들은 그 방 전체 아예 못 가게 하자. 아예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제시도 지금까지 성구 제시험을 안 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당일날에 치겠다 이렇게 결심한 친구들 있죠. 그 방 선생님과 그 방 방원들은 전체 다 못 가는 걸로 이렇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의 오직을 매일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이 날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그게 발견이 됩니다. 오늘의 내가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을 또 오늘로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오늘은 다시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렘넌트의 오직의 길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가 뭐요? 그럼 렘넌트 지도자의 유일성의 길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유일성의 길을 찾는 첫 번째는 나라는 존재 가치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 유대인들은 제가 요즘에 주제별 포럼지랑 독서 포럼지 만들잖아요. 빠리빠리한 우리 심리언이가 훈련생으로 들어와서 아싸 좋다 하고 훈련생한테 좀 이거 자료 좀 찾아라고 이렇게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몇 주 찾더니만 저한테 딱 왔어요. 선생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하루 종일 찾아야 되니까.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다. 내가 다 할게. 하면서 탁 하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무슨 잠잘 시간도 없고 막 새벽 2시까지 여러분들은 주제별 포럼지, 독서 포럼지 그냥 하는 줄 알죠? 막 새벽 2시까지 자료 찾고 막 책 읽어보고 막 이랍니다. 한나쌤한테 급히 전화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관한 책 있나? 이러면 또 한나쌤이 우리 착한 한나쌤이 막 구해줍니다. 그 책을 또 막 읽고 필요한 부분들을 뭐 또 발췌해서 적기도 합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 들었냐? 하나님이 이거 내가 공부시키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꼭 필요해서 이거 하게 하시는 거였구나. 그 속에서 응답을 발견하니까 굉장히 재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전문성을 발견하고 공부할 때 남들이 하는 것을 절대 안 따라가요. 여러분들은 나라는 존재 가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1등하는 거 똑같이 1등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똑같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증거 있냐? 증거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도 50%가 안 돼요. 서유럽, 북유럽 그 교육의 전문 도시 미국도요. 5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 입학률이. 대학은 진짜 연구하고 공부할 사람들 가고 나머지는 자기 기능, 자기 기술, 자기 달란트를 찾아서 자기 전문성의 길을 어릴 때부터 갑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학 가기 때문에 일단 뭐 자기가 공부하고 뭐 유일성의 전문성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남들이 가니까 가야 돼, 대학을. 왜?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80%를 넘은 적이 있다니까요. 대학을 입학하는 그 대학 입학률이 지금은요, 70 몇 %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들이 가는 그 길, 남들이 많이 가는 그 길 절대 안 갑니다. 남들이 가지 않고 남들이 다 놓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절대 불가능한 걸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다 가는 길만 날마다 찾고 남들이 다 가는 길만 공부 잘하는 애 우리 학교에 몇 명 됩니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 길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낙심했어요. 학업은 포기.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다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 하나님이 성경에 증거 있냐? 있어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사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여러분들의 전문성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개인의 고유의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것을 하나님이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거 발견 안 되죠. 늘 남과 비교하고. 누구랑 비교합니까? 늘 그냥 되어진 불신자, 세상 서밋과 비교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게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선하게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이 안 보이죠. 이걸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이 다 가는 일반적으로 가는 길은 못 가게 한대요.
너만이 갈 수 있는 길들을 찾아라. 그래서 성인식도 하는 겁니다. 성인식 해가지고 성인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진짜 이 분야의 전문인들을 싹 다 부른대요. 다 초대한대요. 불러서 그 아이들 1대1로 다 개인 상담하고 진짜 그 길을 찾았다. 그럼 그 전문인이 이 아이가 설 수 있도록, 자기가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평생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요? 경제적으로 후원 다 하는 겁니다. 성인식 끝나고 나면 보통 유대인들이 평균적으로 자기 통장에 뭐 있냐 그걸 연구하고 개발하라고 5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 쌓인대요. 그게 대학 졸업하면은 보통 평균이 1억 정도 된대요. 그거 가지고 이미 자기 사업 구상 아이템 자기 해야 될 전문성의 길들을 닦을 수 있는 경제적인 그 길들도 다 닦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용돈 받아 무조건 다 쓰죠. 쓰는 데는 천재야. 날마다 다 쓰고 나서 모자라서 부모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용돈 더 뜯어내고 안 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조금 생각해봐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건 나만 할 수 있는 유일성의 길 포인트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태어 있을 때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왜 쓸데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전체가 가는 그 길에 내가 못 가서 모두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내가 못 가서 여러분들 좌절하고 실망하고 합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절대 불가능한 거, 나는 절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이 숨어져 다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 가치, 이거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되어지면 유일성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기에서 렘넌트 지도자들이 거의 다 착각해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은 메시지를 잘 듣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봐봐요. 다윗이 이미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목동 때 이미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걸 알았다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유일성의 길을 가는 그것을 다윗이 디자인했다. 그러면요, 다윗이 미친 거 아니면, 정신병자 아니면 절대로 10년을 그 목숨을 담보로 사울한테, 그 미친 개 사울한테 돌아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자기 인생을 디자인 안 했을 거예요. 맞죠? 요셉이 이미 어릴 때 꿈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애굽의 총리 될 것을. 해와 달이 다 절하고 모든 별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고 11볕단이 지한테 절하고 다 봤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자기 유일성의 길을 디자인했다면 절대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가고 안 했다니까요. 성경에 증거 있냐? 증거 있어요. 요셉이 단 한 번 인본주의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네가 나가거든 반드시 나를 기억해서 나를 여기서 좀 꺼내주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노예 생활이 쉬웠겠어요? 즐거웠겠어요? 행복했겠어요? 요셉이 자기 인생을 디자인했다면, 유일성을 가는 길을 자기가 요셉이 디자인했다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디자인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유일성의 길은 누가 디자인하십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합니다. 여기서 렘넌트 지도자들이 다 속아요. 여기서 다 속아요.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진짜 비밀병기 렘넌트 지도자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면은 모든 훈련에 우리 학교 왜 이래? 일정 왜 이래?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여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유일성의 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성의 길을 디자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RLS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 거예요. 그거 믿습니까? 안 믿지? 그러니까 날마다 갈등하지.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길, 다른 거, 되어지는 거, 다른 길 되어지는 것 같죠? 삐까뻔쩍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성의 길을 지금도 디자인하고 계십니다. 이거 믿습니까? 요셉과 다윗은 여러분하고 다른 점 뭐죠?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유일성의 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유일성의 길을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 번째 뭐죠? 유일성의 응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유일성의 응답은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평범한 거,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 그런데 잘 안 되는 거, 잘 안 되고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이미 내려놓은 거. 그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일성의 응답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 금요일 날에 이대를 갔는데요. 제가 2015년 가을 학기부터 박사과정 등록을 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교육학과 교육과정 중에 진짜 기독교 교육과정, 기독교 영성 그 교육과정에 관심 있는 교수들이 없어요. 처음에 너무 많이 절망했고요. 진짜 외로운 길이구나. 누구한테 물어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2015년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유일성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냐. 하나님 이 길에 정말로 연구하고 수십 년 동안 이 길을 걸어간 만남의 축복, 교수님과의 만남의 축복을 좀 허락해달라 하는데 2017년도 작년까지만 해도 응답이 안 왔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세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너무 한편으로 낙심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힘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공부할 때마다 계속했는데 지난 학기에 제가 교육 심리학 수업을 들으면서 한 랩런트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연구하려는 연구 주제를 보고 걔가 자기 지도 교수님이 여기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 지도 교수님을 소개시켜주면서 한번 만나보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예의상 선생님 그래 한번 만나봅시다 하면서 예의상 하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그분을 꼭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한 중에 저에게 그분한테 네가 지금까지 연구한 논문들을 한번 보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분한테 제가 카톡으로 제 논문들 몇 개를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요, 지난주에 당장 연락이 온 거예요. 박미정 선생님, 그때 전화했던 선생님이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연구를 많이 했니? 내가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없어요. 뭐 누구 단체에 속한 것도 없잖아요. 교수님이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언제 학교에 오냐요? 이대 제가 금요일마다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간다 하니까 만나자는 거예요. 그 당일날에 제가 3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보통 이제 교수 연구실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분이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실까지 갔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깜짝 놀랐어요. 1998년부터 미국은 이미 66년도에 모든 교육에서 학교에서 성경을 제외하라 했잖아요. 성경 교육은 안 했는데 기독교 세계관으로 학과목 속에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져 있었대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1998년도부터 모든 기독교 세계관까지 교육과정에서 싹 다 배제됐대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진짜 복음교육과정, 기독교 교육과정만 할 연구자들이 따로 액트스라는 걸 만들었대요. 우리 학협의 액트스 말고 자기네들 그 액트스를 만들어서 이걸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나이스라는 아예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나이스, National Institute for Christian Education. 발음 좋죠? 그 사이트에서 모든 커리큘럼을 성경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재적용한 그 과목별 커리큘럼을 다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국내에 이런 학자들이 20년 동안 이거를 연구를 해오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학교는, 선생님 단체는 이런 거에 전혀 연결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이거를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RLS의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시냐요, 나보고. 근데 내가 박지민이가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제가 성경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 이렇게 했다니까 교수님이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 박 선생, 세상 교육에서 그 영성 교육을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 아니다. 원래 다 하나님의 교육이었다. 원래 다 성경에 있다. 그걸 사단이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낸 거다. 원래 거를 회복하는 거다. 이거 기독교 교육과정은 원래 거를 회복하는 거다. 우리 거를 되찾는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원래는 한 15분, 30분 만나려고 했었는데 1시간 반을 제 지도교수 4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도교수 기다리라 하고 1시간 반을 그분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이때까지 이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 왔으며 거기에 대한 세계적인 교수들 한 분은 돌아가셨대요. 쭉 뭐 브루멜린 해가지고 쭉 저한테 이야기를 다 해주시면서 자료들을 다 주시면서 저에게 책을 3권이나 선물을 하셨어요. 내가 근데 박 선생 어떻게 2015년에 들어왔다면서 자기를 지금 찾아왔니? 저도 그게 의문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왜 지금 만나게 하세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러 다닐 때 작년까지만 해도 수업 과목을 들으러 갔을 때는 아시지만 진짜 이대 같이 저랑 간 사람 알아요. 10분도 여유가 없어요. 수업 듣고 아니면은 그 이대 도서관에서 밤새고 공부하고 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났어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뭔가를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마치면서 박 선생 앞으로 자주 만나야 될 거다. 이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아닌 것 같다. 자기 학교 올 때마다 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근데 그분이 저보고 교장이 누구냐? 제가 유광수 씨라 했죠. 예, 뭐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락방 2단위로 하면 뭐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죠. 어쨌든 저의 오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우리 학교 시작이 언제였습니까? 1998년도부터였잖아요. 근데 1998년도부터 아예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 교육과정 자체가 아예 공교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답니다. 그리고 미션스쿨, 기독교 스쿨 안에서도, 미션스쿨 안에서도 기독교 교육과정의 어떤 커리큘럼은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겨우 그 채플만 드렸지. 그러면서 연구한 모임들이 쭉 있었는데, 저는 우리 ACSI 그 준 회원이잖아요. 근데 ACSI가 저는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ACSI가 작년부터 ACSI 코리아가 생겼답니다. ACSI 코리아의 이사님이에요, 그 교수님이. 그래갖고 우리 준회원인데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그 코리아 생겼는 줄 아세요? 이러는 거야. 아유 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아 생겼다는 거예요. 보면서 뭐 제가 늘 과목별로 이 과목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석한 수학 과목, 과학 과목 없는 줄 알았거든요. 다 있어요. 수학 과목에 그 20년 동안 연구한 교수님이 누구고, 과학 과목에 누구고, 역사에 누구고 가르쳐 주시는 거 다 받아 적었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감격을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놓고 너무 많이 기도했거든요. 진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갈 유일성의 길, 여기에 대한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그거를 한 3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축복의 문들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분이 준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학교에도 영어 그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를 가지고 영어 교재를 만든다고 하니까 세상에 하면서 저한테 그걸 보여줘요. 나이스에서 그 만든 그 박사님들 만든 보면서 메인 아이디어 성경에서 싹다. 성경에서 그 만든 교재들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이랬구나 하면서 굉장히 감사해요. 물론 성경 20가지 전략을 가지고 5단계 교육과정을 그분들이 하시진 않죠. 하지만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였고 그 메인 흐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작은 거,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 나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내가 포기했던 거, 나는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은 다 예배해놨습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렘넌트 지도자의 재창조의 길입니다. 세 번째가 그게 뭐라면 처음에 나에 대한 캠프하라고 했어요. 말씀이 벌써 오래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에 대한 캠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많이 들었던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입니다.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라 하면 안 할까 싶어서 저희 205회는 제가 아예 폼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앞에는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전도 정리하고 뒤에는 7핵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7핵 언약과 기도문을 적을 수 있는 폼을 정해줬는데 그거 안 하면 일주일에 그 한 장이거든요. 안 하면 우리 만 원씩 벌금하자 하니까 다 벌금하겠대요. 아싸 어제 월요일 날 8시 20분이 저희가 그거 점검하는 날이거든요. 애들 안 해왔을 거야 이러면서 싹 갔어요. 다 꺼내봐라니까 다 꺼내는 거야. 이것들이 다 해온 거 있지.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실망했습니다. 박슬기쌤만 안 꺼낸 거예요. 어제 없어가지고. 어쨌든 말씀 기도 전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의 흐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하시는지 그게 보이고 여러분들 그냥 월수 토일 전도 현장 가잖아요.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루는지 그 응답의 흐름들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하게 남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군지가 보여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가 보여요.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는 그 흐름들이 보여요. 그 언약들이 보여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을 찾아라 했어요. 삶에 대한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안 되죠, 그죠? 삶에 대한 캠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것,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매일 학업 캠프를 하라고 했어요.
렘넌트 지도자는 학업이 안 된다. 내가 주인 돼 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 안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학업에 대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그 학업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들만 가야 될 그 재창조의 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습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것들을 조금씩 요즘에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수학교사 포럼 때 보면은 첫날 포럼 때 제 기절할 뻔했거든요. 아, 애들이 이거가 아직까지 많이 자기 것이 안 됐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학업 예배가 제가 느낀 거는 교사도 학생도 학업을 예배로 드리지 않구나. 아직 학업 예배라는 과목은 있지만 실제로 학업 예배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는 바뀌지 않았구나. 모양과 형식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니구나.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학업하고 있고 아직도 내 힘으로 하고 있구나. 아직도 내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그걸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거를 바꿔서 역으로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학업을 예배자로 드리는 렘넌트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명이 여러분들 전체의 흐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어요. 그 한 명이 다른 사람 다 틀린 길로 가고 세상 서밋으로 가는 학업, 사단에게 다 빼앗긴 그 학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일어나고 있어요. 진짜 예배제로 학업을 드리는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누군지 말을 안 하겠지만은 선생님들이 포럼하는 가운데 제가 누구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 근데 굉장히 한 명 때문에 분위기가 바뀐 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참 감사하다. 이 예배자로 학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학업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 길들이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들에게 가야 될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죠? 디자인했습니다. 실망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막 찾아서 억지로 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된 것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야 될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을 하나님이 디자인한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딱 하나 바꾸면 됩니다. 뭐죠? 우선순위. 이거 바꾸세요. 우선순위. 모든 것에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청소 하나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 하나, 작은 것 하나인데도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 시작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뭐죠? 이것들을 진짜 결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결단한 다음에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결단했잖아요. 그 다음 뭐 했죠? 도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부터요? 뭐 대단한 것부터 안 되는 것부터 아니요. 가장 작은 것부터. 그리고 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음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계복음화의 서밋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작은 것, 내가 가장 작은 것부터 바꾸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이 학업 예배를 성공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배자, 이 학업 예배에 진짜 예배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업 예배 이렇게 들어가려 하면은 중1반, 2반 보통 반을 들어가려 하면 애들 야 미성사 본다 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막 내 오는 걸 보면서 그때서 이제 뭐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양할 준비하고 앉아 있습니다. 걔들이 주시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미성세 본다.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들 그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을 적용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오직의 길, 서밋스쿨에서 전사님이 다 하신 메시지죠, 그죠? 오직의 길, 그리고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이 하나님 진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도운동을 놓고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의 길, 유일성의 길, 재창조의 길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짜 나라는 존재같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정말로 디자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나라는 존재 가치를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만이 갈 수 있는 절대 불가능한 길, 다른 사람이 다 안 가는 길,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